말씀으로 들려요. 좀 강한 말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좀 그런 말씀, 그런 명령들 좀 너무 좀 강제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명령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로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는데 주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계속 권면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이렇게 심령 속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명령으로 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강압적이신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그렇게 들어야만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명확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진리의 좀 이성적, 논증적 측면에서 그렇게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그런 방향으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의 이 4장 후반부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고, 지금 정말로 그래야 할 때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옛사람과 비교된 새사람,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딱 붙드시고, 그 옛사람에 관한 일,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의 그 일들, 그런 일들을 명확하게 자르시고,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은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이 본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본 중에 핵심적인 게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우리가 변화의 종교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믿은 것만큼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2018년도 얼마나 변화된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번에 저도 건강검진 이렇게 받는 해인데, 검진을 통해서 내 건강이 어떤지를 늘 체크하고, 당이 있으신 분은 당을 늘 체크하시고, 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을 체크하시고, 그런 것처럼요, 어떠한 일정한 기준, 그 지표를 가지고 그 이상으로 계속 진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증거한 것과 같이
자기를 기만하는 일 없이 좀 정직하게 자기를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나의 실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또 신령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만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없으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눈 멀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해서 곤고하고 가련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그렇게 아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나 의로운 옷을 덧입지 못하고 그저 겨우 목숨만 건진 것과 같은,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한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보다도 어쩌면 더 낮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한편 강도는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첫마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회개하고 주님을 든든히 붙드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오늘 밤 나거니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에게, 그리고 아마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했을지 몰라요. 나름 십자가 위에서 최대한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름 입을 벌려서 선한 증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코 뭐 그냥 목숨만 건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이와 같은 권면을 이제는 말로만 이렇게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자기 기만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서도 된 줄로 아는 거, 스스로 자신을 속임이다. 분명히 야고보에서 말씀했잖아요.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들은 바 말씀을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들은 것, 그것 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치 행동에 옮긴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만에, 속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나열되는 여러 가지 이 변화된 성결한 삶의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이 모습을 이 분명한 기준 삼고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전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 나도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새 사람을 입으며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절로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 것을, 그것을 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24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덕을 세우는 면, 아주 실제적인
새 사람을 입은 변화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8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 4장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라.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 사실은 주 안에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도 늘 주 안에서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오늘 이제 17절까지 제가 3번 바로는 27번 나온 거예요. 17절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그 안이라는 단어가 27번째 나온 안입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핵심적인 중요한 신학 사상을 나타내는 그 어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표현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고 자기 기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래서 수치를 가리우고 흰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 안에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몸이 수치가 덮여지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증거를 한다. 이것은 준엄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이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자의 권면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요, 허망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이라는 것은요, 꽃이 맺어졌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런 상황을 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 꽃이 맺어졌으면 뭐가 열려야 되죠? 열매가 맺어져야죠. 꽃 보는 것도 물론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그 꽃 다음에 무엇이요? 열매를 보고 사실은 농사도 짓고 또 그 아름다움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것인데, 꽃은 맺어졌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럴 때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있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방인의 삶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잎이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하셨고 무화과를 좀 얻을 게 있나 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죠. 이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잎이 풍성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순리인데,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잎이 무성하지 않은 것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보통 한 6월쯤 열매를 맺혀서 6월달쯤에 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무화과 때가 되면 그때는 무화과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6월이 되기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를 원력으로 환산하면 그 6월절을 앞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원력으로 바꾸면 한 4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4월 중순쯤. 그러니까 4월 중순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라면
어느 정도 열매가 있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신 거지요. 네. 당연히 잎이 무성한, 즉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주를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허망한 상태, 그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것을 좇으며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다. 그런 이방인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것은 허망한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영혼에 쌓여서 하나님께 이용당할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허망한 것으로 다 그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마음 두고 나는 부요하고 부자여서 괜찮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약도 좋은 게 있고 옷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니 주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은 조금 믿는다고 하긴 하니까 천국에는 갈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을 건데 죽기 4분 전에 믿겠다. 죽기 4분 전에, 왜 하필 또 왜 4분이냐고. 예? 왜 하필 4분이에요? 죽을 사자라고 4분이래요. 죽을 사자. 죽음을 앞두가지고 자기는 하여간 살다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4분 남겨두고 예수님 믿고 죽겠다. 누가 4분에 예수님 뭐 믿기 영접해 주겠다고 하세요? 누가? 참나.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할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허망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신앙의 진보가 없고 또 범죄하는 일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참된 용서와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찌됐든 자기 기만을 철저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속아가지고 끝까지 속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생애만큼은 또 허망하지 않은 정말 알차고 복된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즉 허망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결국 허무해질 것인데, 순간의 그 쾌락 때문에 영혼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허망한 마음을 좇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8절에 있는데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뭐 자기가 통찰력이 있고 뭐 자기 개발서도 쓰고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주 이렇게 상담도 잘하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뭐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믿고 깨닫는 초등학생보다도 신령한 영적인 지혜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눈은 아예 덮여있고 감겨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 할지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이랄지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전 많은 전쟁들과 함께 큰 대환란이 있을 거, 이런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조금 말씀 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진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봐 주세요.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주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 이와 같은 아주 영적인 그리고 성결된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 그 지식과 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총명한 상태에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완고는 곧 고집이고,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이고, 고집, 완고한 것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굳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진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 갈고 뒤엎고 그렇게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역사, 그 역사밖에는 이 굳어진 완악한 딱딱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에 든든히 붙들려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굳어짐은 그 위에 있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로 인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다. 어떤 감각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뭐 거기에 대한 전혀 무감각, 무반응,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죄에 대하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게 대하여 무감각한 자,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게 대하여 민감하게, 그리고 깨어서 아주 명확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내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을 쓰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이 죄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의 자리도 떠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먼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죄인 것은 뭐 쳐다도 보지 마시고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시고, 죄가 아닌 일에 대하여서는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원하시는 바가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그리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 1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과 동일한 배경을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전혀 무관심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떠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 더러운 것과 욕심이 같은 뜻입니다. 욕심은 더러운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이렇게 욕심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욕심. 우리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귀신은,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이 욕심을 사용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살인한 자였고, 또 욕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미움과 욕심과 거짓,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고 크리스찬들을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막 지저분하면 뭐 나올 것 같다 그러죠?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어지럽고 막 질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조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조화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 흐트러져 있고 더럽고 그런 것은 이를테면 귀신의 일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방인, 성결에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크리스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와 같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것, 우리 22절에서도 더 나오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20절부터 24절까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위에 있는 이방인의 삶과 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아주 인격적이고 또 체험적인 그런 배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듣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키가 얼마나 크고 또 흑인이었고, 예수님을 흑인으로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배로 몸을 둘렀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가 아주 많이 흘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흐른 그 얼굴을 그 배로 덮었는데, 그 성배라고 합니다. 그 배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얼굴 형태도 나타나고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니래요. 우리 그 성화 보면 예수님 그 탤런트처럼 엄청 잘생겼잖아요. 금발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곱슬머리에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코도 이렇게 좀 낮고 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천국에 가서 보면 다 아시게 될 거니까 너무 뭐 그렇게 미리 막 예상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간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는 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리의 본, 또 기도의 본, 순종의 본, 그리고 십자가의 본, 십자가의 본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적으로 보고 깨달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능욕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광을 보려 하시거나 복받고 잘 형통하고 잘 살려고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말세지 말세 중에서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순교자의 길,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고난의 형국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욥이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맛보아 알고 직접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명확한 감각이 시각이라고 그래요. 다른 감각들의 정보들이 겹치면 보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다고 합니다. 본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3장에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냐? 너희들 이같이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벗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을 우리는 보고 배운 자들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움을 통해서 22절,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2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음에 있어서 먼저 무엇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순서지요, 뭐.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으려면 원래 입고 있던 더러운 것을 벗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벗어야 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미 그렇게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는데?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신학교에서 알아맞혀야 되거든요. 신학생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몇 분이 다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육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선언이 됐고 우리는 그 더러운 욕심과 옛사람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우리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아직도 그 부패성을 일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죽어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이 옛사람은 죽어져서 예수님의 장사된 바 될 때 다 묻혀버렸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활동하는 그 부패성의 옛사람의 그 일이 확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사탄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도록 사단이 꼬드기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부패성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음을 완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그 죽은 사람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꼬드기는 사탄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치를 2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일을 무엇으로 새롭게 한다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심령. 심령은 뭡니까? 심령. 마음과 영. 자, 이 마음과 영을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있는 그 영은 그러니까 성령님도 되고 우리의 중생한 영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한 영을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중생케 됐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살려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님과 하나된 영이에요. 그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랬죠? 아니요. 그 심령을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영은요.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 살리신 영과 하나 될 때 그 하나된 영을 이를테면 양자의 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이 하나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 양자의 영인,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무슨 영, 뭐라고요? 그게 심령이라고요. 그것이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 될 때만 우리는 아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의 그 타락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 성령님과 우리의 중생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심령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서 작용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하나 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심령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현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25절부터 31절까지 그와 같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마지막에 32절에 용서하는 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열거된 귀한 새 사람 된 열매 맺혀야 할 그런 덕목들은요, 마지막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못되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런 덕목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자기 기만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좀 주님의 지키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역사로 자기 기만을 이기고 좀 새 사람을 힘써 입어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 많이 닮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